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 11장, 12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행진하면서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거, 행진을 멈추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11장 1절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1절부터 3절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모든 죄의 근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원망하는 데 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행했던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걸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땅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갈 때에 주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이 4가지 하지 말자 하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원망입니다. 원망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이제 행진이 시작되고 어떤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이 원망과 불평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공동체든 이제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길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원망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음란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인생길에서 갈 때 이 4가지 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소하게 찾아오는 것이 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결국 자기중심적이 될 때 이게 나타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고요. 금방 기뻤다가도요.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넓었던 그냥 간용된 마음이 태평양처럼 그렇게 넓었던 마음이 마치 좁쌀처럼 바늘 하나 꼽을 수 없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 원망의 그러한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백성들은 악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원망하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가장 먼저 그들에게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는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야 되는데 삶의 형편과 모양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그 먼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부터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의 불이 붙을 수가 있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 있는데 뭐 이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확연히 그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이 나타났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임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들 백성이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 꺼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요, 입을 일단은 닫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것을 소멸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불평과 원망 가운데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고요. 또 우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다라고, 또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잘 눈에 나타난 대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춤추지만은 그러나 점점 믿음의 깊이가 더할수록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잘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다 탐심에서 비롯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요, 4절에 보니까는 이 탐심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모든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근데 항상 과거는 미화시키게 되고요. 언제나 뭔가 비교 대상이 있게 되면은요,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면은 언제나 불평하고 어떤 비방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항상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전염되고 전이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평과 이 나쁜 것, 악한 것이 이렇게 전염되는 그 효과죠. 조그만 그런 불평과 원망은요, 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마는 그들이 갔다 와서 이 말 한마디 할 때에 그들의 모든 백성이 밤을 새워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또 우리가 탐심을 내서 비교하고 이런 비방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켜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인종들이 와서 탐욕을 품게 하고요, 전이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런 불평과 원망 또 탐욕이 같이 찾아와서 전이되게끔 그런 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 민족을 따라가야지만 되겠다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이처럼 탐욕과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을 광야 그런 기간 동안에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여호와의 신앙이나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등에 대해서 그들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게 되면은요, 언제나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금방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어떤 만족감과 안주 그리고 현실의 모든 마음이 집중해서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풍요를 꿈꾸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으로 또 탐심으로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다른 인종들이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대한 어떤 언약의 말씀도 없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소망도 없고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영혼에 닫힙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의 물결에도 춤추지 않는 그 닻이 뭐냐면 소망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을 바라보게 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불평해도 막 그들의 이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동달아 같이 막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울면서 이제 지난 날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와처럼요 이렇게 불평하고 탐심을 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것에서 사람의 것으로 옮겨갑니다.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떤 깊이,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의의 병기들, 하나님이 주신 정직, 또 모든 성령의 열매들, 이와 같은 것이 존중되고 가치 있고 막 이것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자기중심으로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가치 없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치 없게 보이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꾸었던 오이들, 참외들, 부추들, 파들, 마늘들 또 바다에서 가서 자기들이 힘들어 잡았던 어떤 생선들 막 이런 것들이 더 막 먹고 싶고 막 추구하고 싶고 이것이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허접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면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핀잔 주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만문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처럼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에 대해서 쭉 이렇게 40년 동안 먹게 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물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적인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봤죠.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말씀만 형통하고 말씀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범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풀려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들이 탐심을 품고 울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운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또 탐심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울게 될 때도 그 눈물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며 원망하는 눈물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기 안 줘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것만 귀찮아요. 먹기 싫어요. 너무나 식상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눈물을 그들이 진영에서 흘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진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도 역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장막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물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가집에 가면 누가 막 너무 슬프게 울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잖아요. 막 울기 시작하니까 막 곳곳에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이걸 듣고 있던 그 모세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베어서 낳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너무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지금 불평하면서 울고 있는 이 백성을 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갈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게 맡기사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그들이 고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책임이 중합니다.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너무나 짐이 힘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죽여서 빨리 하나님께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짐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때요,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야, 모세야, 너 그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하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질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모든 마음을 토설하고 나의 상태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 수용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가지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고요, 또 모세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벗겨주십니다. 모세야, 그래서 70명을 불러와라 하면서 그들의 그런 족장들, 지도자들을 불러옵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에, 연약한 기도에 하나님은 따뜻하게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이 몰려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 그들이 다음에 와서 뭐 어떻게 해탈하는 게 없어요. 그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70명이나 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일치의 영입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성령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일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명을 그들에게 세우면서 서로 협력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각처에서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곳곳에도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버텨주고 있고요, 세워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곳곳에서 새벽제단을 지키면서 신실한 그러한 기도의 그루터기들이 눈물 뿌리며 새벽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고기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시험하는 겁니다. 무리바의 물사건이 특별히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전히 계시는,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멸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울면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도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접게 될 때요, 우리가 믿음이 나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멸시하는 것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울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게 될 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또 힘들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가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 소떼를 다 잡아서 먹는다 해도 족하지도 않고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모아서 준다고 해도 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이 지식과 이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산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애언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애언을 하게 되고요, 선지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영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70명으로 명령을 받은, 이름을 받은 자 중에 2명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명 중에서 2명이 그곳에 나가지 않고 장막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막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년이 놀래가지고 막 소년이 쫓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죠. 그랬더니 28절 보십시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곧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와서 막 이런 사실을 알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요 말리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을 주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해막에서가 아니라 개인 진영에서 애언과 같은 어떤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고요. 그리고 얼마간 시기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가 시기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시는 모세의 그런 명예와 권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산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질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시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두에게 다 이런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나가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서로 협력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가진 마음을,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치와 연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내리시는데요. 하룻길 지면, 하룻길 가는 그 지면에 온통 다 메추라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참새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먹을 수 있는 고기인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2규빗쯤 내리게 했다. 뭐 하룻길 된다 그러면 그게 몇 킬로 정도 갈지, 만약에 행진한다 그러면 40킬로를 간다 그러면 40킬로 그 위에, 모든 사방 40킬로 위에 약 1m 정도의 고기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10호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멜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호멜은요, 리터로 말하면 220리터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면은 10호멜을 그러면은 엄청난 양이죠.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고기를 준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기를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기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향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광야에서 다 영양 실조 걸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33절입니다. 이게 시편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니 고기를 줬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34절을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통해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앞장서서 불평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불평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그 기간 내내 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여인을 한 명 취하는데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바로 구스 여자예요. 여러분 구스다 그러면은 전번에도 얘기했죠. 그 이집트 애굽의 남쪽 지역이다라고 말하죠. 남다. 지금은 수단 또 이디오피아 지역, 그때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이걸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1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요. 불평과 또 원망 그리고 욕심, 탐욕 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방까지도 이제 나와요. 이제는 가장 옆에서 형제지간인 친했던 또 그렇게 밀어주고 서로 하나 되었던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이제는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비방이요.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 2절을 보십시오. 그 십체가 드러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는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겸손을 얘기합니다. 험불. 험불맨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겸손했다라고 모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게 됐죠. 겸손해서 언제나 모세는 뭔가를 불평을 듣고 비방을 듣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이
이재서 총장이 되었죠. 한 6개월 전에 5개월인가요? 전에 총시대학교 총장이 되었죠. 그분은 맹인입니다. 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저도 아침마당인가 어젠가 봤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가 전혀 못 보는 맹인인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두 가지 것을 배웠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수용하는 것. 그대로 듣고 수용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이 맹인이 총장이 된 것이 이분이 처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같은 동양 전라남도 순천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어떤 불평이 오고 비방이 오고 원망이 오면은요,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원래 여러분 온유다라는 것을 말할 때요,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속성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온유는 실제적으로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도요, 그것을 갖다가 막 불평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것이 구스 여자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그런데 왜 그 모세가 행하는 것, 모세의 지위와 모세의 그 권위 크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의 여기서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걸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명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그는 충성된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충성된 종이 모세다 라고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죠. 모세다.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이 의도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셔요. 왜 미리암이 왜 여기서 함께하는 아론이 그러한 모세를 비방했는지 그 동기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비방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동일한 선지자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대면한 자고 위에서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미리암이 나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려요. 막 걸렸습니다. 아론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그냥 보면 됩니다. 아론이 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아론이 모세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요 비방이라는 것은요 땅의 지체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11가지 중에 하나가 이 비방입니다. 비방이고 부끄러운 말이고 성경에 말해두고 있죠. 부끄러운 말, 거짓말, 거짓된 말. 이것이 땅의 지체를 입은 모습의 형태가 이 비방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악한 자가 그렇거든요. 악한 사탄은요 참소합니다. 늘 비방해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방의 입술을 멈추고요. 서로를
서로에게 위로의 말, 존중의 말, 감사의 말, 정직한 말,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쳐줍니다. 아까도 불을 꺼주십시오 하면 불이 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너를 돕는 70인을 세워줄게 하면서 또 세우십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 밖으로 7일간 갔다가 올라와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고요. 그 많은 군대가 그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동하자 250만 명이 이동하는데요. 그 이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게 해요. 누구 때문에요? 미리암 때문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라고 15절이 결과죠.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광야 있기를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원망, 그리고 탐심, 그리고 비방. 이 세 가지가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옳은 일, 그른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옳은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의 사역 위에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